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빨간 짐승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 곧 큰 바빌론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혼돈과 경외감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큰 창녀는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녀는 누구이며 또 빨간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창녀 바빌론은 특정한 국가나 도시를 넘어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권력의 영, 물질의 영,
탐욕의 영의 총체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큰 창녀는 화려함과 힘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음행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빨간 짐승은 이 창녀를 태우고 다니는 세속적인 권력, 곧 정치적, 군사적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새로운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구호는 미국인들에게는 열망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요, 이 위대함이 오직 자국의 미국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타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거나 세계인재 공동체의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창녀 바빌론의 유혹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화려함과 파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위대함이라고 하는 금잔을 내밀며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그것이 창녀 바빌론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관세 협정이라고 하는 칼날,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이제 근간을 흔들고 있죠. 그럼으로써 각국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가 상식과 합리성을 압도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인재 공동체의 안전과 연대마저 희생시키는 모습은 마치 세상의 왕들이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국제 정치 역학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의 벽을 세우고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며 자국 산업을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이제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요,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창녀의 유혹에 빠진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창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요, 위대함이라는 구호 아래 배제되고 소외되는 약자들의 목소리,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기후위기 앞에서 이웃만을 추구하며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행태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반치는 미디어의 현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과 진리의 목소리가 질밥히는 피 흘림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강력한 권력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은 곧 피 흘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문 16절의 말씀은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16절 보세요.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속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탐욕과 부패가 극에 달하면 스스로 자멸하거나 내부로부터 붕괴되어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외부로부터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그 권력 내부의 모순과 자기 파괴적인 소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이제 외치는 위대함이 오직 자기 만족과 지배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기반은 스스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탐욕과 불의, 결국 심판 면치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의 유혹에 속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 결국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비록 세상이 바빌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관세의 장벽이 아무리 높이 쌓여도, 위대함이라고 하는 구호가 아무리 강하게 울려 퍼져도
국경을 넘어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며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거룩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관세의 칼날이 연약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창녀가 세상을 유혹하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러한 시대적 영적 흐름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힘과 거짓된 구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권력 아래 짓밟히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과 이기심으로 피 흘리는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